예, 굳게 선즉 이제는 살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관계가 굉장히 긴밀했던 것 같습니다.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모습, 교감하는 사랑이 깊은 것이 3장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살피겠는데 도대체 이렇게 뜨거운 사랑의 원동력이 뭐냐? 왜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과 사도 바울이 사랑했나 하는 그 사랑의 원동력이 뭔지 그 첫 번째 살피겠고, 두 번째는 계속해서 보고 싶다, 가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역자와 교인의 만남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실천 신학에서 이렇게 목회하는 신학에서 강조하는 내용 중에 신방의 의미를 살필 때 이 3장 내용 갖고 신방이 뭔지 이렇게 학교에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신방의 의미를 이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살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도대체 교인들과 사도 바울의 이런 긴밀한 사랑의 원동력이 뭔가, 두 번째는 신방의 의미를 자세히 살피는 거,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인과 사도 바울의 긴밀한 깊은 사랑의 원동력이 뭔가, 그겁니다. 먼저 2장 17절부터 20절까지를 보니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떠난 것은 얼굴이지 마음은 아니다. 얼굴 보기를 열정적으로 원한다. 뭐 너희는 소망, 기쁨, 자랑의 면류관이다. 너희는 뭐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기쁨이다. 기억나시죠? 막 이렇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3장에 넘어오니까 1절에 참다 못하여, 또 5절에도 참다 못하여, 이게 두 번이나 나옵니다. 무슨 얘기예요? 보고 싶어 못 참겠다, 그런 뜻이에요. 도대체 뭐가 이렇게 뜨겁게 만들었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처음 이제 얼핏 생각하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초신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믿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또 하나는 핍박이 있기 때문에. 초신자인데 핍박 당했는데도 굳건한 믿음 가지니 애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사랑한다. 근데 이게 다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고린도 교회 설명하면서 선생과 아버지 다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띌 때 선생은 얼마나 많은지 1만 스승이 있답니다. 10,000명쯤 되면 아버지는 하나 아니냐? 그 메시지가 뭐예요? 선생은 힘이 없고 아버지는 힘이 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돼야 된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왜 이렇게 강한 믿음의 유착 관계를 맺게 되었느냐? 낳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 낳은 아버지야. 선생 아니야. 1만 스승 같은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이렇게 양육도 하지 않습니까? 양육하는 사람도 고마운 사람입니다. 근데 잘 보면요, 양육보다 낳는 것이 힘이 훨씬 강합니다. 차이가 거기에 있어요. 아무리 잘 돌봐줘도 낳아준 엄마 찾아가고 아버지 찾아가고 그러잖아요. 낳는다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이거예요. 영혼을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선생의 사랑과 아버지 사랑은 다르다, 같지 않다. 그 무슨 얘기입니까? 누가 낳아야 돼요? 내가 낳아야 되나? 내가. 우리 교회가 굳건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성도들이 계속해서 영적 아들과 딸들을 낳는 일들이 계속 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원초적으로 깊은 사랑의 관계가 거기서 맺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육도 중요하지만 낳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지금 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뭐 사탄이 막아도다 그러는데 뭐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낸다는 게 2절에 나옵니다. 근데 디모데는 또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아들이죠. 믿음의 아들. 먼저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그러니까 디모데 보낸다 그랬는데 이거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을 보면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일단 디모데는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낳은 사람이 다른지를 보여주는 게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나온다니까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로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란다. 내 사정을 다 알려줄 거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디모데와 나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다.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보내야 전달 사고 없다라는 거예요. 디모데 보내야 배달 사고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보통 그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들 같지 않으면요, 낳지 않은 사람들은 보고 누락해요. 그냥 자기한테 유리한 건 보고하고 아닌 건 누락하고, 그냥 뭐 소식 듣고도 그냥 누워 있다가 그냥 왜 그랬어 그러면 그때 후다닥 일어나가지고 뛸라 그러고. 근데 디모데는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디모데는 전달 사고 없고 배달 사고 없고 정보 누락 없고
그냥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다. 사도 바울이 자신하는 거예요. 왜? 내가 낳은 아들이거든. 나나 디모데나 동일한 존재야. 그렇다고요. 또 한 가지 부연 설명하기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데요. 그 뒤집어 얘기하면 뭐예요? 디모데는 자기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게 내 아들이다. 이거 내가 보내도 믿을 만하다.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설명을 해요. 나랑 연단 같이 받았고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고 수고했다. 근데 믿음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왜 교회가 이렇게 느슨하게 돼버리냐 하면은 결국은 뭐라 그러죠? 그냥 동반자 정도? 이렇게 그냥 가볍게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 복음으로 낳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믿음의 아들과 딸, 믿음의 형제, 자매, 동생, 뭐 형님 이렇게 되면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달라진다는 거.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영적 가계를 이루자고. 믿음으로 낳은 사람들은 파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 또 낳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부족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뭐 다 뜨내기들 아닙니까? 뜨내기들 무슨 쇼핑하듯이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믿음을 낳은 게 없으니까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낳습니까? 그러면 다시 뱃속에 집어넣고 낳아야지. 그 어떡하겠어요, 그죠? 그 무슨 얘기예요? 같이 고난 받으면서 같이 그 영적으로 낳는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라니까요. 제일 중요한 게 기도겠죠. 기도하다 보면 그 낳는 과정이 있다고요. 그래서 믿음의 형제, 자매, 그죠? 오빠, 동생이 돼야 되고 형님, 아우가 돼야 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 시드니 그 선교했던 분 프랑크 제너 할아버지 얘기했죠. 자기는 열매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목사 4명, 선교사 3명 뭐 가는 곳마다 다 얘기가 있었다.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14만 6천 명이나 되더라. 이게 왜 그렇죠? 이 영적 가계를 이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영적으로 아들, 딸 낳는 거 이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죠? 이거 아니면 절대 이런 힘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거품이에요. 그 힘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사랑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낳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뭔지 하나도 모르는 애들도요. 제가 보니까 결혼하고 나니까 자기 아이 낳으니까 사랑하던데. 우리 이렇게 좀 깍쟁이 같은 여자들도 있잖아요. 그냥 자기밖에 모르고 그냥 돈 있으면 맛있는 거 지금 다 먹고 옷만 해 입고 제가 옷만 쳐 입고 그러려고 그랬네. 내가 말이 잠깐만 이렇게 거칠어지는 줄 그랬어. 옷만 해 입고 하여튼 갑자기 생각이 나니까 그렇게 생각이 나. 그죠? 근데 아기를 낳았어요. 낳았더니 얼마나 희생적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죠? 그냥 먹는 것도 조심하고 항상 아이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요즘 소식 들어보니까 맨날 가정재배들인데 완전 변화가 됐어요. 딱 하나예요. 변화가 어디에 있었냐? 아이 낳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몸으로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거든요. 자기 몸으로 낳은 아이는 다릅니다. 그래서 영적 낳는 것들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사람이 움직이는 동기들 보면 뭐 크게 보면 3가지 동기가 있다 그러죠. 하나는 분노의 힘, 또 하나는 그 자기 성취의 힘, 3번째가 사랑의 힘이에요. 뭐 분노의 힘 같으면 대표적인 게 와신상담 그런 거겠죠. 오나라 월나라 뭐 싸웠다며 제가 알기로는 오나라가 이겼죠. 오나라가 이겨가지고 처음에 월나라가 이겼다. 월나라가 이기고 그 뭐 함령가 죽죠. 죽으니까 아들한테 부차라고 기억나는데 부차 너 기억해. 그래서 또 나중에 전쟁해가지고 또 다시 이기죠. 이기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또 반대가 돼버리죠. 그래서 온갖 수모를 다 하고 그때 와신상담이 거기서 나왔을 걸, 그죠? 이게 뭐 이렇게 가지 같은데 거기서 잔다니까 불편하게 자고 그 다음에 상담이니까 뭐 쓸개를 씹었다며 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20년 기다렸다가 복수해가지고 나중에 월나라가 천하의 패자가 됐다, 뭐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노도 힘이 있다라는 거 저는 와신상담에서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와신상담. 분노도 힘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 보면 그 분노를 가지고 선동하고 막 그러잖아요. 분노심 일으키는 걸 보면 절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아니에요. 분노로 힘 가지고 하는 건 마귀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거는 세상으로부터 나온 거지 절대로 하나님께로 나온 게 아니라고. 또 하나는 자기 욕심이죠. 그러니까 자기 성취. 특별히 유교 같은 데는 입신양명 이런 거. 그러니까 돈 벌려고 뭐 공부해가지고 명문대 가고 뭐 이렇게 보란 듯이 살고자 이것도 굉장히 동기부여가 된다고. 열심히 산다고. 다 한계가 있어요.
최고의 능력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원자탄 그러잖아요. 이건 뭐 한이 없어요. 하나님 수준의 능력으로 살 수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인본주의적으로 이끈다 그러면 뭐예요? 그래서 슬슬 이게 분노를 자극하거나 경쟁심 뭐 이런 거죠. 그거 아니면은 자기 성취 동기 뭐 이런 걸 자극해가지고 뭐 준다, 뭐 잘해준다, 뭐 수료증 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또 먹히거든. 이거 다 세상적인 거 아니에요? 이게 마귀적인 거 아니에요? 진짜는 뭐예요? 사랑이거든요. 그럼 사랑이 어떻게 나옵니까? 예수님이 사랑을 부어주신다. 그것도 맞지만 예수님 사랑 부어주셔서 결국은 실질적으로 우리 손에 잡히는 내용들은 뭐냐 하면 영혼을 낳아야 돼요. 낳은 사람만이 사랑이 뭔지를 안다고. 자기 영적 아들과 딸들 낳아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육적인 자식이 하나도 없지만 영적 자식들 엄청 낳잖아요. 거기서 파워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많은 영혼들을 낳을 수 있는, 그래서 복음의 3대 4대 계속 내려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이제 신방의 의미. 이거 신학교에서 되게 많이 가르치는 내용인데, 신방의 의미를 보여주는 게 데살로니가전서 3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일반 초신자들이 잘못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주일 성수인데 거룩하게 지킨다. 성수인데 성소라고 하는 사람이 많다 그랬죠. 주일 성소 생각보다 많아요. 주일 성소가 아니라 주일 성수. 또 하나가 신방 감사음인데 이걸 신방 감사음으로 써요. 신방. 그 뭐 결혼해 가지고 새로운 방에 들어갔나 뭐 그런 거 아니거든요. 찾을 심자에 찾을 방자예요. 이거 한자 한번 찾아보세요. 신방이에요. 신방. 찾아간다 그런 뜻이거든요. 영어로는 그 pastoral invitation. 그러니까 목회적인 방문 뭐 이런 거거든요. 신방.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신방의 정의, 신방의 동기, 신방의 목적, 신방의 결과, 신방의 후속 조치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요. 그거 한번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방의 정의가 10절이거든요. 10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야로 심히 강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먼저 신방전에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사역자들은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주야로 심히 강구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원래 순서는 이런 거거든요. 막 기도하다 보면은 성령께서 이렇게 마음을 주시거나 또 소식이 들려와요. 그래서 이 사람을 얼굴을 보고 권면해 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다고. 이거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요. 기도하면은 이게 느껴지고, 아니면 또 정보를 듣잖아. 기도하다 보면은 이 소리 저 소리가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기도하는 사람의 얘기는 예민하게 들리거든. 그럴 때 신방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뭘 하는 거죠?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거.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부족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충해 주는 게 신방의 정의다. 그러니까 신방이 뭐예요? 기도 중에 얼굴을 볼 필요성을 느꼈을 때에 만나서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는 것. 이게 신방이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겠죠. 그 두 번째 신방의 동기는 뭡니까? 1절 5절 얘기했죠. 참다 못하여. 사랑이에요. 사랑. 기도하다 보면 성도에 대해서 사랑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동기는 사랑에서부터 나와야 돼요. 아까 동기 3가지가 있다 그랬죠. 분노 아니에요. 성취, 자기 성취감 그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동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모든 일이 다 그래. 사랑이 동기가 돼야 된다. 먼저 1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그다음 5절도 앞부분만 보시다. 시작.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다 뭐예요? 너무 견딜 수가 없는 사랑이라는 거죠. 참다 못하여. 이게 신방의 동기가 된다. 그 신방의 목적은 뭐냐? 가서 굳건하게 세워주는 거죠. 세워주고 또 위로하는 거. 이건 뭐 한 2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고. 그러니까 굳건하게 만들고 위로하기 위해서 가는 게 목적이다. 가서 주로 뭘 하느냐? 내용이 뭐냐 하면은 제가 볼 때 주로 고난 해석이에요. 고난 해석. 우리 성도들 만나보면은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해석을 잘 못하는데 뭐 하나님의 뜻이 뭐 축복을 해줬는데 난 왜 나에게 이렇게 많은 축복을 해주시는지 뜻을 모르겠어. 이래서 고민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대부분이 고난이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왜 이러죠? 내가 주님 잘 섬겼는데 왜 이렇게 질병이 왔죠? 왜 이렇게 사업이 어렵죠? 왜 이렇게 핍박이 오죠? 뭐 주로 이런 거라고요. 그래서 충격이 옵니다. 왜 믿음 생활하는데 이렇게 흔들흔들해지요? 그래서 휘청거릴 때 그걸 굳건하게 해주고 또 위로도 필요해요. 힘든 사람에게 뭐 기도 열심히 하랬더니 뭐 했어? 그러면 안 되고 위로해줘야죠. 위로. 힘들 때 위로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이걸 흔들 때 누가 이러니 시험하는 자가 있대요. 시험하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거든요. 마귀가 막 시험하는 거라고. 그래서 마귀가 시험하면은 이게 반응을 말초적인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힘드니까 힘든 거에 대해서 막 원망, 막 소리 지르고. 그 다음에 단견적인 반응을 해요. 이거죠. 내가 믿음 생활 잘했는데 예배 잘 들고 새벽기도 안 나오다 나왔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오죠? 이렇게 단견적으로 크게 못 보는 거죠. 크게 봐야 되는 건데. 그래서 분노, 원망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방 가서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삶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죠? 잘 볼 때 하나님께 위탁하는 거죠. 하나님의 분명히 사랑하시고 분명히 최종적인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거. 그래서 마귀의 별명이 디아볼로스인데 이간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간질해요. 신방의 목적은 뭐냐면 이간질하는 마귀를 쫓아내버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고 믿음이 굳건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그럴 리가 있냐. 네가 지금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 기다려봐라. 그죠? 그렇게 격려해 주는 것. 그게 신방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 한번 읽어봅시다. 3절부터 5절까지가 그 내용인데 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느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그래서 본인이 못 가니까 디모데를 대신 신방 보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네 번째, 신방의 결과는 뭐냐? 잘 된 거죠. 신방해서 이제 회복이 된 거죠, 믿음이. 그래서 사랑에 확인받고 위로받고 너희들이 굳건하게 섰다라는 얘기를 디모데에게 보고받은 거예요. 신방 보고를 받은 거예요. 신방 보고는 되게 중요한 거죠. 공유해야 되니까. 왜 성도가 중요하니까 자기만의 생각이 아니죠. 이게 지금 목양하는 사람들이 같이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고를 했죠. 신실하게 보고를 해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품고 그랬다고. 그랬더니 너희들이 든든하게 서 있는 것을 보니까 내가 위로를 받았고 그다음 오늘 제목과 똑같은 거죠. 주 안에서 너희들이 굳게 선 것을 보니까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제는 내가 숨이 턱턱 막히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비로소 살 것 같다. 바울이 얼마나 사랑한 겁니까, 그죠? 서로 위로를 받고 위로를 주고받고 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6절부터 8절까지 결과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깊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럼 신방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럼 결과도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끝이냐? 그게 아니고 사실 오늘 하이라이트는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잘 모르는 거. 신방 이후에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후속 조치가 뭐예요? 알게 된 모든 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후속 조치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적인 입장에서 뭐냐면 신방 왜 해요?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시작이 뭐였어요? 기도였죠. 성도들에게서 막 기도하다 보니까 이건 분명히 만나야 돼. 이 패스토럴 인비테이션 이게 필요해. 패스토럴 케어링이 필요해. 그래서 이렇게 접촉을 해서 만난다고요. 만나서 모든 걸 다 알고 난 다음에 또 기도하는 거죠.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그러니까 기도를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목회가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해야 영적인 민감성이 생기고 또 신방을 통해 가지고 알게 된 내용들을 가지고 마지막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기도가 두리뭉실하지 않겠죠. 이제 굉장히 구체적이 되겠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내용들이 이루어지게 된다.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신방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가 뭐냐 하면은 기도 대상자들에게 신방했던 사람들에게 기도를 했다가 잘난 게 아니고 기도 내용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이게 또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기도 내용을 알려줄 정도면은 진짜 기도를 했어야겠죠. 두 번째, 본인이 기도 제목을 낸 거와 기도할 때에 약간의 차이점은 있겠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본인은 이렇게 너무 말초적인 기도 제목을 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보다 더 성숙된 그 다음을 놓고 기도하겠죠. 목회자들은. 그래서 이런 기도 제목이 있다라고 기도 제목을 알려주는 걸 통해 가지고 일단 내가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하고 위로를 받을 것이고 든든해질 것이고 수정 기능이 있겠죠. 수정하고 성장해 나가겠죠. 그런 것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1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은 기도 내용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 우리는 잠깐만 성격이 이상해가지고 뭐 잠깐 숨기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아. 기도는 뭐 숨어서 하는 거지. 근데 어떤 기도 내용은요, 이렇게 알려줘야 돼요.
내가 널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 저도 그래서 기도해 준다 그러면 부담스럽습니다. 뭘 기도해 주고 난 다음에 꼭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는지 좀 이렇게 몇 줄 쓰거든요. 써서 알려줄 정도로. 그럼 시간이 좀 걸리죠. 예, 그러면 달라지는 거죠. 그럼 분명히 그 안에서 해답이 있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이렇게 터치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게 신방이에요. 신방은 영적인 작업입니다. 이건 가서 밥 먹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기도하다가 신방하고 신방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도 제목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 끝나고 난 다음에 널브러져 있다 그러면 그건 제대로 된 목회자가 아니고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라고. 이게 뭐 상담일 수도 있죠. 꼭 집에 가야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죠? 어떤 때는 뭐 딴 데 카페 가서도 얘기할 수도 있고 뭐 하여튼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 만나고 난 다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예, 그런 거겠죠. 먼저 기도 내용들을 보니까 수직적인 거,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얘기하고 수평적인 거 얘기를 해요. 그거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먼저 이렇게 보면 내가 너희들이 갈 수 있는 길 열어달라 뭐 이런 것도 되는데 저는 옛날 성경이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개역 한글판 기억나십니까? 직행하게 하옵시며 이렇게 돼 있어요. 직행. 이거 대부분 영어 성경들도 보면 direct our way to you 그렇게 돼 있어요. 너에게 직행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빨리 만나게 길이 열리게 해달라 그런 뜻이 더 많아요. 이건 뭐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만나는 길도 되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길도 되는 거죠. 하늘 가는 밝은 길.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하늘 길이 열리기를 원한다. 우리 맨날 그 축복의 사람 부를 때 나오는 그 찬양 내용이 시편 84편 5절이거든요. 거기서 시온의 대로 그런데 시온의 대로가 뭐냐 그러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게 시온의 대로예요. 그래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거 아니에요? 시편 84편 5절. 주께 힘을 얻고 어떻게 힘을 얻어요? 시온의 대로가 열렸으니까. 그걸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길이 활짝 열리고 내가 너를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길도 이렇게 수직적으로 열리기를 원한다. 그런 거겠죠. 예, 그걸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뭐 딴 얘기 안 하겠죠. 그저 이렇게 길이 활짝활짝 열리는 거 그거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한다. 이게 기도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이제 수평적인 거죠. 사랑이 넘치게 해달라. 이것도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게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환경 변화 이런 거 기도 안 하죠. 환경 변화 뭐 이런 거보다는 사랑이 넘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해요.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랑이 넘치니까 모든 게 다 해결되더라고. 그러니까 사랑하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사랑하면 방법을 찾습니다. 방법 알려줄 필요 없어요. 사랑하면은 어떻게든 방법 찾아내. 자기 자식 굶고 있어. 그럼 사랑하잖아요. 그럼 어떻게든 먹을 길 찾아내. 우리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법은 뭐 그때그때 달라지잖아. 사랑하면 방법은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뭐 방법이 없다 그러면 사랑이 없는 거죠. 방법이 왜 없어? 방법이야 사랑하면 찾아내는 거지. 방법이 길 아니에요? 길은 하나님 예수님이 길이라며 길은 사랑하면 예수님께서 길 열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즉 기도할 때 잘 되게 해달라 이거보다도 사랑이 넘치게 해달라 이걸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굳세게 되겠죠. 하나님과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성도들 사이에서 사랑이 넘쳐가지고 뭐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없는 방법도 찾아내고 하여튼 해내고야 말겠죠. 그래서 13절에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얘기를 하죠. 흠없게 되기를 원한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 앞에 언젠가 섭니다. 그때 흠없는 자로 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얼룩지지 않은 인생 그런 뜻이죠. 깨끗한 인생으로 서기를 원한다.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길이 열리고 사랑이 넘쳐서 성도들에게 방법이 아니라 하여튼 무조건 해결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서 있기를 원한다. 굳건하게 주 앞에 서기를 원한다. 이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지금 최초로 경험하는 게 그런 거죠. 우리 네팔 선교 가는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기도를 쭉 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이 뭘 기도하는지를 이렇게 날마다 매일같이 이렇게 메모를 하더라고. 메모를 해가지고 저한테도 보내주고 나눠주는 것 같아. 그게 바울 스타일이에요. 바울은 기도해주고 난 다음에 당사자에게 뭘 기도했는지를 꼭 알려주잖아요. 이렇게. 그게 우리에게 메시지가 되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꼭 이 마지막 내용들
기도를 시작해서 신방이 알 거니까 다시 정의를 내리고 신방의 후속 조치가 뭐냐?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기도한다는 것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알려주라.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걸 놓고 기도하고 있다. 이게 성도를 세워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교회가 풍성해지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축복의 사람 찬양하겠습니다.